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큰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수적인 성장도 일어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도 교회는 아름다울까? 지금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 교회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실망스럽고, 아니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 젊은이들은 많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더 이상 교회는 아름답지 않은, 오히려 참 추해져 버린 그런 현실 가운데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성령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오지 않고 구원받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의 영가족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직동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 자, 먼저 건강함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이 건강은 무엇을 의미하죠? 몸에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그죠? 몸에 병이 많은데 그 사람은 건강하다고 말하진 않죠. 특별히 아픈 곳이 없고 몸이 튼튼할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건강은 육체라는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정신이나 그의 사상이 건전하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고 건전해야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밥은 잘 먹고 몸은 튼튼해요. 그런데 맨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런 아이를 건강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맞아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구들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에, 특별히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를 잘 가져야 그것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그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몸이 튼튼하고 정신도 이렇게 건전하고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건강함은 무엇인가요? 교회의 건강함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건강함도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물질을 투입하면서 그냥 이 성장을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 숫자가 더 늘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약간 우리 목사님은 실력이 없어. 목사님은 뭔가 좀 부족해. 그러면서 교회와 또 목회자가 갈등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목회자를 쫓아내고 제가 쫓아낸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러네. 내보내고 마치 교회가 하나의 기업처럼 뭔가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고 후퇴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또 목회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교회가 그런 성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고 늘 그대로다. 매주마다 새 가족도 오지 않고 교회의 성도 숫자는 그냥 거기에 딱 픽스되어 있다. 그 교회를 또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것은 성장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에서 또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성장, 이 자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장주의 또는 성장 강박증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에도 매주일마다 새 가족이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작년도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올해 들어왔어도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매주 새 가족이 등록을 하세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좀 전에 우리가 상반기 새 가족 수료식이 있었죠. 토요일 날. 약 100여 분이 상반기에 등록을 하시고 50여 분 이상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약 한 55%, 많게는 한 60%가 정착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향해서 성장은 멈추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어떤 보고서를 보면 2030년이 되면 성도 수가 이제는 뭐 한 400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천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뭐 2030년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2023년이니까 그건 7년 정도. 그런데 그때 되면 한국교회 400만으로 떨어진다. 뭐 그런 통계도 있던데 뭐 그걸 신뢰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참 이제는 성장이라고 말을 꺼내기 어려운 시대예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나 우리 교회 계속해서 새 가족이 등록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표징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사직동의 10%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직동 인구가 5만 5천입니다.
동래구 27만. 이제 부산시는 이제 뭐 340만에서 툭 떨어져서 330만으로 떨어졌지만, 아무튼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사직동,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사직동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 사직동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5만 5천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도 10%의 영혼, 5,500, 10%의 영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쁘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뭐.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10%의 영혼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직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성장이란 뭐라고요? 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매주마다 등록하는 교인이 있게 하시고, 사직동의 10%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앞에서 건강이 육신과 정신이라고 했다면, 이제 교회를 볼 때 건강하다는 것은 성장 그리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깊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사역의 큰 철학의 카테고리 3개 가운데 두 번째가 성도를 무장된 예수 제자로 세우는 것. 역시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도 중요하지만 건강함이라는 것은 이제는 성숙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말은 결국에는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성숙되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이 말씀의 바탕 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제목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은 교회 되기보다는 사랑이 많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중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깊어지는 성숙의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무장된 제자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다른 것으로 더 나아가기 쉽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줘 보세요. 우리가 좀 더 성숙 방향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지 마음대로 방향으로 나가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생각과 이기적인 것으로 나가기가 더 쉬운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깊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꺾고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키는 새로운 영적인 과정이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숙은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성숙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더 깊어지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의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삶이 예배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올해 제자 훈련이 개설이 되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너무 인원수가 적어서 제자 훈련을 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사역 훈련은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 이제 또 1년 과정을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이 계속 잘 유지가 되어야 또 저하고 사역 훈련을 같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올해 개설이 못됐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내년에는 꼭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기 전에 다 했어요. 저 훈련은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로 깊어진 게 뭐 있습니까? 그건 훈련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훈련받았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 수료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라면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정말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성숙될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 없이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직동교회 참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 제자로 무장되고 신실한 예배자로 나오고 삶의 자리에서 헌신된 사명자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의 사역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3년은 미룰 기간이다. 3년은 이제 서로 목사도 또 성도들도 서로 눈치 보면서 파악하는 시간.
물론 저는 코로나로 와서 좀 더 성도들을 가까이서 또 대하고 뭐 그렇게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더 우리 사직동 교회가 나아가야 할 건강한 교회로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렇게 함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 없이 성장만 가지고는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만 커가지고는, 많은 수가 모인다는 그 자랑으로 교회가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의 본질의 표지를 적어도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경적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성경적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된다. 제가 뭐 성경 제외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예도 많이 들지 않고 가급적이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크 데버 목사님이 쓰신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첫 번째가 건강한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뭐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성도들에게 꾸준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해 설교를 합니다. 첫 부임에서 여호수아를 했고, 요한복음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했고,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고, 마가복음이 끝나면 사무엘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가 끝나면 사도행전 할 것입니다.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화롭게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계속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성경적 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또 건강한 교회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삶으로. 이것은 제가 성숙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 오면 천사예요. 교회 와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죠.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게 바로 나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그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이거는 이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는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믿는 자가 일어나야 되는. 그 다음에 또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제자 훈련과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책에서 나오는, 아니 책을 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강단에서 잘 선포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항상 여기 제일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요. 들으면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참 잘 모시고 왔네, 참 설교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강단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합니다.
누가 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 강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바른 성경적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고 또 앞으로 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람직한 교회, 이 땅에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잠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날씨가 더워요. 땀이 삐질삐질 나요. 그때 참으로 시원한 화채가 뭔지 아시나요? 수박 화채 탁 갖고 와서 그 논에서 탁 먹어봐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농사하시니까 제가 어릴 때 들고 갔거든요. 아빠 참 왔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아버님에게 떼드리면 시원하게 드시고 땀 닦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열정이 중요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애를 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빚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들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지, 대충 그래 하다가 하면 되지, 뭘 그래 유별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것은 목사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문구를 만들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대단하신 여러분들, 이 폭우를 뚫고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신앙도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영적 성숙의 깊이가 되어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